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온 이유는 자기의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던 성전이 무너지던 그 개인으로서는 아무 상관없이 안에 살아간다면 그냥 편안하게 페르시아에서 그냥 왕의 술관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 이민 갔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장관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그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네.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에요? 느헤미야의 아픔이에요. 나의 아픔이에요. 그냥 저 멀리 있는 그냥 말로만 내 나라 이게 아니라 그 내 나라가 나였고 내가 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4개월 동안에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택하신 내 나라, 그 내 나라가 다시 세워져서 굳건해지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느헤미야에겐 사명이었어요. 사명. 누군가가 자기에게 너 일 해야 돼라고 해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벽,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나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로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 여러분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특히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을 보면 나 중심의 삶을 살죠. 우리라는 개념은 옛날 어른들은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희석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잘 되면 된다. 근데 이런 세상의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교회 지금 잘 다니고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 어떻든 간에 나 잘 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교회에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공동체라는 의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 내 개인의 믿음 지키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어지니까 이 우리라는 개념들 안에서의 그 뭐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뭐 하냐면 그냥 예배드리고 가고 이제 세상에 예배드리고 갔다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또 주일이 되어지면 이제 먼지가 좀 묻은 성경책 툭툭 털어가지고 이제 교회 오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리고 가면 나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이제 내가 방어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또 세상 가서는 세상의 삶을 또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요. 이거를 우리는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박수 쳐줄까요? 하나님이 박수 쳐줄까요? 아니면 사단이 박수 쳐줄까요? 사단이 박수 쳐줘요. 그래, 잘했다. 그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박수 칩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정도면 딱 적당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이라도 교회 열심히 나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미쳤어. 헌금이라도 하려게 되면 뭐라 그래요? 저 광신자예요, 광신자.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술값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도 쓰면서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게 되어지죠. 세상이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태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나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여러분, 그 우리라는 곳에 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우리라는 것을 찾을 때에 그 안에서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여야 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규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나 혼자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돼. 근데 교회가 우리라는 개념 안에, 공동체라는 개념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우리 안에서 내 역할은 뭐가 되어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나는 나 혼자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 사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라는 개념 안에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삶이 규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엄마의 역할, 자녀의 역할, 이것을 감당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가 아니라 우리로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그래서 우리로 살아갈 때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지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명, 나의 사명,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나가 아니라 우리로 살았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냥 나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페르시아에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페르시아의 삶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 왕의 술관으로 거기서 편안하게 녹봉 받으면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관심 끊고 살아가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면서 슬퍼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느헤미야가 있어서 남의 동네 다른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 곳이었고 자기의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을 잠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 개혁을 봤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도비아에게 내어준 그 성전의 큰 방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목적대로 다시 그 방이 목적대로, 그곳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11조 두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11조를 백성들이 드리지 않으니까 도비아가 그걸 차지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된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청결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성전된 육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개혁이고요. 두 번째 개혁이 뭐냐면 11조를 드리는 방이, 이제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 방이 쓸모가 없어져가지고 도비아가 차지했던 거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레위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 성전을 떠나서 다 각기 나가가지고 일하면서 자기 먹고 사는 거 문제 해결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되어져요? 비어지는 거죠. 성전은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제사가 드려지지 않게 되어지고 더 이상 성전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개혁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민장들을 꾸짖어서 11조를 드리게 하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게 그렇게 되어지는 그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해서 드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그때에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뭐 하고 있습니까?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죠. 안식일에 지금 열심히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지고 와서 팔게 되어지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안식일에 물건을 팔고,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두롯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또 물건을 팔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매매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내가 유다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죠. 악하다. 느헤미야는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진 것이, 이렇게 힘든 재앙을 만난 것이 무엇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 다음에 18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와 똑같은 범죄를 지금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것에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꾸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안식? 하나님이 안식을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정하셔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준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몇 계명이에요? 4계명이죠. 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어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악하다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얘기하고 있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안식일은 언제예요? 안식일은 시간적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지켜요? 제7일 안식교회라고 하는 곳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도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고 주일은 뭘까요? 안식일.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하십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안식일에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게 되어져. 비판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인자예요.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그 안식일에 하겠다는데 그것이 뭔 죄가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바꾸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냥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키려고만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만 지키면 된다. 그때만 일 안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야, 안식일에 지금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안식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리지 않아? 그게 옳지 않은 것이다.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사랑하는 것이 안식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안식일이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약의 백성들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다? 그림자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몸은 누구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림자는 지나갔고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뭘 따라야 되냐?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의 중요성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맨 처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안식,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단 말이죠. 좋은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안식을 하면서 또 다가올 6일 동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날을 만드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이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살아갈 6일 동안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안식일 주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려가지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내어 버린 채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그 형식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의미를 다시 부여하자면 뭐 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개혁되어져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함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적 위기가 안식일을 범한 죄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날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뭐예요? 그냥 한 번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안식의 문제는 안식일이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에 예배를 지속적으로 빠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꼭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빠지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일이 있으니까 그냥 빠져도 되지, 나 여행 가니까 빠져도 되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주일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제가 그거 아닙니다, 그래도 주일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 충분히 그것을 내가 이렇게 조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고 나 그냥 이거 해도 상관없어, 이번 주 한 주 빠진다고 해서 내게 무슨 문제가 생겨?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일을 지켜내는 것을 구원론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라는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란 말이죠. 공동체 안에 각 지체가 각각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할되는 그 부분이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눈이고 누군가는 코고 누군가는 입이고 누군가는 팔이고 누군가는 다리인데, 여러분, 그 주에 그 사람이 안 나오게 되어지면 뭐가 빠진 거예요? 팔이 빠져버린 거예요. 다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뭔가 비어있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주일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약에 예배드리지 않고 목사님 예배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충분하고요, 그냥 나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 나 혼자 신앙 지키는 거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 나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지체된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어진다면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체의 결여, 우리가 지체가 빠짐으로 인해서 결여되어진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주일에 빠지지 않고 드리는 거 이거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율법처럼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를 드림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도 우리 실제적으로 경험하잖아요. 예배를 한 주, 두 주 한번 빠져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때요? 막 기쁘고 즐겁고, 오늘도 빠졌다, 오늘도 빠지고 예배 빠지고 신나게 놀았다, 야 즐겁구나. 여러분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마음속에 찝찝하잖아요. 그 찝찝함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떨어졌다라고는 아니지만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도 뭐하게 되는, 실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 되어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여 그 주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계속 이제 장사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계속 이제 성을 이제 들어와 가지고 장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는 성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하게 성문을 닫아버리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에도 혹시나 문이 열렸을까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성문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가가지고 이제 또 그들에게 화내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 절대로, 내가 이거 문을 열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돼. 여기 다시 오면 내가 너 잡을 거야 라고 이제 엄포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뭘 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해가 되어오는 것들을 뭐 한 거예요? 과감하게 없애버린 거예요. 자꾸 문을 열어두니까 들어오니까 문을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이걸 뭐 의논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문 닫아버려.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뭐예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장사치들이 들어와야지 뭐 제사를 드리는데 뭐 내가 재물도 좀 살 수 있고, 그래야 돼요. 만약에 그들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전에 나가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다 해놔야 되잖아요. 편리함이거든요, 편리함. 근데 이 편리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뭐 한 거예요? 이 주의를 지켜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는 거예요. 성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을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문에 종자 몇을 둬가지고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열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것 하나를 올해 이번 주에는 이래서 다음 주에는 이래니까 우리는 조금 괜찮아, 이렇게 만약 여지를 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의지가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여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성문을 닫기를 소망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의 성문을 우리가 닫아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주일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이나 우리에게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 성문들을 우리가 닫아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닫아버리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닫아버리면 좀 우리가 삶을 좀 힘들게 더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힘듦보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큰 이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돈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주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개혁, 우리의 주일을 함께 개혁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31절까지라는데 읽지 않았는데요, 이제 23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나눌 텐데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네 번째 개혁이 뭐냐면 이방인을 내어 쫓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유다 사람들이, 유다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뭐예요?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이방인을 이렇게 아내로 삼은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24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뭐라는 거예요? 유다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유다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말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어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스돗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몸은 성전에 있고 몸은 유대인인데 근데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개혁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25절에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그러면서 절대로 너희 딸들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 그 딸 데려오지 말아라. 맹세해라. 예.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 솔로몬이 왜 망했냐, 왜 범죄했냐, 왜 그 나라가 왜 두 나라로 쪼개졌냐. 솔로몬이 맨 처음에는 너무나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다 첩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 첩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이 다 뭐 가지고 들어와요? 자기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신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그 이방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이방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말년에 이제 솔로몬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쪼개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그럼 이방 여인과 결혼, 우리로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외국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지 않냐?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가 뭐가 돼요? 세속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인 거죠. 세속화되어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 세속화, 여러분,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교회는요, 걷잡을 수 없이 어려운 길을 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곳이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자꾸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것이 더 옳은 것이다, 세상에서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마땅하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서는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 문제되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뭐 성공, 교회가 뭐예요? 성공주의를 가잖아요. 성공주의. 그 성공이 뭐예요? 교회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성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성공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걸 성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성공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공이 뭐다? 성도가 많아지고 헌금 많이 들어오면 성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공인가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성공은 뭐예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게 그게 교회의 성공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혁해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은요 언제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네. 그 거룩함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구별됨, 이것이 들어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려짐으로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부담이 되어줄 수 있어요. 삶을 개혁하라, 이 말부터 사실은 부담이잖아요. 개혁하라 막 이것이.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나는 계속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빨리 마치라는 거예요. 늦었으니 지금 10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좀 마음을 너럽게 생각하시고 내 삶 가운데 혹시 개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개혁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4가지의 개혁을 배웠습니다. 4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4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라. 제가 1 하면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 2, 3, 4, 우리가 이렇게 삶이 드려져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